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들께서 안 계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와 가지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 가지고 자택에서 격리 중에 계십니다. 또 원호영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여름 휴가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성경 퀴즈 대회 준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셨나요? 좀 어려우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예상 문제는 제가 출제를 했는데요. 제가 출제를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문제는 수준이 꽤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수련목급이에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수련목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그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익숙해졌는데 막상 내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 때 문제를 출제하셨던 원호용 목사님께 가가지고 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좀 제가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될까요? 막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여러분 원호영 목사님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원호영 목사님은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장난 아니야.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떤 수준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무조건 다 풀어내신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원호영 목사님을 원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 괜찮을까? 정말 이 정도 수준이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도 높고 또 문항의 수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 푸는 데만 해도 진짜 오래 걸리겠다. 정말 힘든 고난의 길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원호영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저의 그런 예상을 정말 완벽하게 깨뜨려 주셨습니다. 좀 빠른 분들은요, 예상 문제를 배포한 지 이틀 만에 그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오셔서 아리까리 헷갈리는 문제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이거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는 족족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몰라서 물어보려고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맞았는지 확인하려고 저한테 가져오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나 열성적이신지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둘째 날에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수련회 장소에 방문을 했거든요. 벌써 몇 분이 웃고 계신데 그랬더니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학생들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마침 잘 만났다고 저를 빨리 일로 와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숙소로 막 달려가서 뭘 막 뒤적뒤적 엄청 찾으세요. 그러더니 뭘 하나 가져오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성경 퀴즈 예상 문제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더니 이거 맞냐 저거 맞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짬이 나면은 또 그 성경 퀴즈 문제를 열심히 풀고 계셨던 겁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로 또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문제 정답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잘못 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 성경 퀴즈 때 어떤 식으로 문제 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 좀 쉽게 내달라고 객관식만 좀 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이 열정과 관심이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빛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뿐만이 아니라 맥주에서 추수까지 구약 성경 통독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사순절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한번 했고 또 이번에는 구약 성경 통독도 끝까지 승리하셔서 올해에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최소한 성경 1독을 해내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 본문으로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가능하신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셔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큐티 본문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이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거룩은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거룩을 이유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존재가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도 다른 피조물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의인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지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또한 거룩한 이도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이 악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불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그 이유도, 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오직 나뿐이다. 오직 주님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해지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의로워지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 곧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룩한 존재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의로우시며 우리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오직 하나,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꿈꾸신다면 주님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바라신다면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하신다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을 바라고 거룩을 따르는 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깨닫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뉘우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도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행동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말로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